예. 성경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그러니까 가장 보수라고 하는 즉 에큐메니칼을 거절하고 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복음 전한 그 교단이 가장 보수 교단이 어, 고신측이라고 그래요. 거기 교회에서 개금교회 김종사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두 번씩 복음을 전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남원에 전라도 남원이니까 얼마나 산수 지리산 바로 밑이잖아요. 그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또 서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까지 저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또 어,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지 또 이리 또 이런 지역에서 거대한 교회들이 저를 초청해서 한 500여 교회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하루 세 번씩 복음 전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시사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저 거부를 안 해요. 마지막에 복음 전할 때 할부 속죄냐, 단본 속죄냐, 즉 회개해야만이 죄를 사함받는다. 그래서 원죄만 사함받았다. 이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네, 원죄 자범죄 없고 다 똑같다. 그래서 눈치 못 챌 때쯤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교제를 시켰다가 이제 또 뺏어가고 자기들은 낳지 못하는데 누가 남은 순복음교회까지 초대를 받습니까? 구원파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워낙 그냥 유명했고 활동을 많이 해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 남원 내과 의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안수 집사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구원받고 나니 거기 있지 못하잖아요. 빠져나와서 혼자 외롭다고 소개해달라 해서 남원에 또 몇 형제들이 구원받았는데 교제를 시켜주니까 또 브라더링 교회는 뭡니까? 목사가 필요 없다. 또 꼬셔가지고 또 끌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뭐 저는 교단이나 그 욕심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그래서 또 제가 직접 주최해서 집회하는 곳이 이제 체육관이라든지 서울에서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또 CCC 회관, 또 목회자들 훈련은 부암동 연수원에서 합숙하며 3박 4일 훈련을 했고 외국 강사도 많이 데려왔고 그중에 한 분이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였죠. 또 한국인 유명한 이 초창기에 나와 같이 했던 아모스 고라는 선교사 브루셀에서 초대해가지고 강의도 하게 하고 코엑스도 강단에서도 집회를 했고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읽었고 또 주님께서 이제 저를 미국 전역에 한 바퀴 돌게 하시더라고요. 워싱턴에 가면은 이 복음신보 신문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이제 미국 전체 교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부터 워싱턴까지 어, 연합 집회 주강사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애틀이라든지 또 LA는 등대교회에서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뉴욕에 또 워싱턴에 뭐 이런데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때는 시사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구원파가 한참 복음 문제로 어, 기독교가 술렁일 때 저는 마지막에 복음을 풀어요.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언젠가는 복음이 막힐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막혀버렸잖아요. 그런 세월에서 이제 제가 가졌던 정보와 내용들 또 성경을 푸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올라오면은 뭘 합니까? 방송 원고를 써요. 돈을 주고 방송을 사기 때문에 원고를 써서 낭독을 하죠. 시간을 아끼려고. 그게 다 제가 지금 출판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미국 학교, 로버트 토닝의 목사 학교를 갔다가 또 공부를 해요. 대학 공부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따라온 사람들이 적어요. 편하게 가려고. 부산의 한 목사님은 김자, 현자, 구자인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 것을 100% 따라와 가지고 제 침례교회로 돌아섰어요. 네, 그분은 에,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책을 썼죠. 어, 진리를 진리로 왜곡된 그런 음, 비슷한 책 두 권을 써 제가 자매를 통해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제가 활동이 너무 영향력을 미치니까 남원 순복음교회 제일 돈 많은 병원 의사, 내과 의사, 안수 집사가 구원받고 나와버리니까 헷가닥 뭐 뒤집힐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그 정신 먹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저 집사님은 11조가 200만 원쯤 돼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 뭐 감사가 없는데 무슨 11조를 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결론이 그 교회를 깨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맞죠. 거기다 종말론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단 싸우면서 고법까지 제가 이겼어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단이라는 욕을 먹어야 되는 것이니. 안 먹으면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런 세월을 겪으면서 시간 나면 원고를 만들어 책을 출판합니다. 지금은 이제 출판하면 망해요. 이제 이런 책들을 주문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출판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진에 어,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은 제가 하는 사역을 따라올 목회자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돈도 없고. 그럼 그 양반이 돈 있느냐? 돈 없어요. 단지 자질이 능력이 되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영어 잘해요. 그런데 줄을 잘못 써요. 잘못 썼으면 좌파에 줄 서가지고 운동권 하다가 회가 망신해 버렸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지금 계속 돼야 된다. 미국의 이런 중요한 책들을 이제 번역하면 집 다 팔아 해도 망하니까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걸 설교 시간에 외치고 유튜브에 공개를 하시라. 나는 늙고 병들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받을 준비를 좀 하라 그랬더니 자신은 없지만은 주님 인도하시면 순종하겠다 그런 혹답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시간이 아깝다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초청받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때는 한 주에 두 개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학교에서 성경 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엠 목사 그 대학을
한국에 브랜치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고, 주일날은 말씀 전하고, 토요일날은 또 방송 와서 녹음을 하고, 방송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방송에 월요일 아침 9시 노른자의 시간에 아, 제가 하여튼 7년간을 고정방송을 그러니까 7년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전체 아시아 극동방송까지 15년간을 방송으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그러다 이제 결국 이단 싸움을 해가지고 소위 저보고 구원파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서목사는 구원파가 아니다라고 최상병이 네가 구원파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사악한 이단 삼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악한 이단이다 해가지고 한기총을 통해서 저를 이단 만들었던 최상경이가 그 영혼이 밤 삼경이 돼버렸고 이름 따라서 그 사역은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죠. 신문대를 보도록. 박명환 씨하고 제가 재판을 붙었어요. 내 책 100권 정도가 다 이단 책이다. 월간지에도 두 번씩이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못 봐주고 직접 찾아가요. 박명환 씨, 내가 고려신학 대학원 다닐 때 비교 종교 강의를 했거든요. 네. 서목사는 그걸 넘어가질 않아요. 찾아갔어요. 사무실 갔더니 뭐 화일이 있는데 뭐 유명한 목사 이름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화일을 조사해가지고 다 자료 체계해가지고 어느 날 방법이 내려주든지 아니면 이단되든지 선택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내 책이 이단 책이냐. 그 책 전부 방송 온 거고 극동 아시아 방송 기독교 방송에 또 방송 설계했던 것이다. 그게 왜 이단이냐. 해외 번역한 책 이분들 다 유명한 학자들이다. 노아 정씨 같은 분은 그 오클라호마 톨사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장이다. 이거 왜 이단이냐. 그래가지고 항의를 했지요.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를 왜 치냐 이거예요. 한경리 목사를 왜 치냐 이거예요. 내가 친 게 아니라 그 교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 조용기 그 교리 신비주의에서 배운 것이고, 예? 불교에서 배웠다고 알베르토 박사가 고백했다. 한경리 목사, 대한민국 기독교 대표로 요한보로 2세 환영사를 낭독했으니 내가 목사로서, 대한민국 목사로서 속이 안 터지냐? 적그리스도를 환영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월간지에다가 사과 성명을 내라는 거야, 두 사람 앞에. 사과 성명이요? 사과 성명 내면 나 목사 안 해요.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하지 않냐고. 알아서 하시라고 나와버렸더니. 다음 달에 또 제 책 100권을, 100권이 넘은 책을 이단 책이다 그랬어.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망아지 같은 사탄 새끼 해가지고 내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형사, 민사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걸 당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많았어요. 그 누가 하나만 이제 뭐 이건데도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가 제가 해외여행 나가는데 이스라엘 갈 때니 전화가 왔어요. 당명환이 재판을 받고 가실랍니까? 갔다 와서 받겠습니다. 그러고 갔다 오니까 칼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 지옥에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내가 보질 않았으니.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 그런 세월을 보내오면서 마지막 이제 어려움을 와이프가 암으로 아주 젊을 때, 아주 젊을 때입니다. 한참 인생 시작할 때, 꽃다운 나이에 바로 43세 암으로 갔어요.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모든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주님이 놓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에는 저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또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어, 없어지니까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건강에 의해서 사역을 하지 못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이 여의치 못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기도를 하고 해왔는데 이제 쉴 때가 온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그래서 6월 4일 날 LA 양과에서 오라고 했는데 내일 또 전화 연락을 해서 가야 돼요. 눈이 뻐근뻐근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약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주님께서 더 쓰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음, 이제 쉬어라 할 만큼 했다. 우리 가시면은 이제 낚시나 좀 다니고 뭐 굶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저 밥 한 끼 안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가서 뭐 예비도 많이 주시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왔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궤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 속에서는 진정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기 때문에. 레위기를 쫙 읽어보시면 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 9장 1절 보면 9장에 보면은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렇습니다. 즉사해 버려요. 심지어 아론이 피를 대야에 담아 가지고 가더라도 속죄소 공율의 자리 이외에 한번 앞에 7번 뿌리기 전에는 향연으로 몸을 가리우기 전에는 즉사해 버린 거예요. 그림자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법궤는 은혜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공의를 강조하셨어요. 공의. 피를 요구하신 것은 공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이 등한히하고 소홀히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기 낳고 나서 죽을 때 이가봇 뭐 영광이 떠났다. 말씀의 법궤를 뺏어버렸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곳이란 또 표현도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사실. 첫째 말씀하시는 곳이고 피가 뿌려진 곳이잖아요. 피 없이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는 일. 꼭 보고 싶으면 내 등만 볼 수 있다. 그림자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고린도후서 보면은 3장에 얼굴로 영광스럽게 보잖아요. 어, 그래서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피 없으면 정죄가 일어나죠. 우사가 소에 싣고 가던 법궤를 소가 흔들다 보니까 그 법궤를 안정시키려고 손을 댔다 즉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따른 사망이니까 즉사해 버리잖아요. 어, 법궤를 뺏겼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유일신앙을 훔쳐 탈취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가지고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어, 우상 숭배가 그들 마음을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죠. 여러분 말씀이 즉 법궤가 없는 곳에 죄가 없습니다. 이 법궤가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공이지만은 속죄소는 죄를 사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 그래서 시은좌 긍휼의 자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양심이 법궤고 예수님이 시은좌예요. 골고다에서 피를 뿌린 이후에는 은혜만 주셔요. 죄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끝나버렸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 것은 은혜의 보장 또는 긍휼의 자리입니다. 또는 은혜를 시행하는 시은조합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간 동네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생식기가 전부 골마 터지고 막 거기서 터지고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은밀한 곳이 생식기죠. 사람이 죄의식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곳은 생식기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체를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을까요? 성적인 죄가 가장 부각되죠. 그러면서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잠자던 양심을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은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대변해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괴롭게 하고 찌르는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 받을 바에는 지옥 절대 가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지옥과는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잖아요. 지옥은 무슨 우리 육신이 있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막 신경이 타고 원래 신경은 통증 전달을 매개체 아니겠어요? 손가락 여러분 가스불에 손가락을 잠깐 쥐고 화들짝 놀라죠. 근데 그때 손가락에 벌써 타서 물집이 생기잖아요. 타버리면 신경 타버리니까 나 환자는 신경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의의 대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옥에서 자기 죄를 정죄를 합니다.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비참한 것이 지옥입니까? 지옥을 가지고 장난질해 가지고 개그맨 입술에서 가지고 노르니까 뭐 교통지옥에다 지옥을 우화시켜서 입시지옥에다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한이 없잖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예수님은 영벌을 받으리라. 영벌. 항상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갔더니 종기가 터지고 나고 막 은밀한 곳에 막 고발 터지고 그 통증이 엄청나서 소리를 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양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면 가시처럼 찌르고 찔레처럼 찌르고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1초 단위로 그 고통의 비명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 예수님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 다음에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왜 슬피 울까요? 여러분 외로움 느껴봤는가요? 지옥은 누구 하나도 위로를 해준 곳이 없습니다. 수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소리지고 울어도 군중 심리 안에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철저한 고독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 처절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 내위기 보면은 나환자가 제장에 의해서 나병이 온몸에 퍼졌다고 판단받을 때 진 밖에 혼자 살대 그랬어요. 혼자. 사람은 절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생물이 아닙니다. 아픔도 얘기하고 즐거움도 얘기하고 대화의 생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뭐 독처하는 것이나 지옥의 외로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배필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배필을.
혼자 살되, 진 밖에 살 때, 그 지옥이고, 처절하게 외로움, 슬피 우는데, 그 슬피움이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수천만의 영혼들이 지옥에서 날뛰어도 누구 하나 입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고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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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절하게 고독하고. 그다음 일을 왜 갑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뭐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혼은. 불도 안 꺼지잖아요. 이 꺼지지 않는 불, 호수라, 꺼지지 않는. 거기에 고통이 너무 엄청나니까. 보통 고통을 못 참을 때 이를 갈잖아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지옥의 간단한 모습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타는 혀를 한 방울만 손가락 끝에 묻혀서 시원하게 해주셨다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싫어합니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양심이 살아버려요. 지옥이 아닌데도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양심으로부터 도피해 보려고 자살을 했잖아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이제 자꾸 사탄은 지옥을 미화시켜요. 문화적으로 약화시키고 감추어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선 죄인들의 양심이 영혼을 갉아먹은 그런 종기가 만들어져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동네 보내도 그 동네가 난리 나고 저 동네 보내도 난리 나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뺏어온 저 법궤 때문에 나라가 난리고 우리도 당했고 도무지 이 전무후무한 이 생식기의 고통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선비는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연인지 우리 테스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 중 하나가 쥐가 있어요. 쥐. 쥐는 아주 안 좋잖아요. 뭐가 안 좋죠? 패스트 같은 게 하고 또 특히 들쥐기 그런 아주 안 좋습니다. 쥐는 우선 야행성이잖아요. 어둠을 좋아하는 잡신들. 가장 좋아하는 쥐 같은 잡신이 어, 죄는 어둠을 좋아하잖아. 그 다음에 질병을 전달하니 햇볕을 못 보니까 세균이 득실득실해요. 쥐가 들끓을 때 한국 사람들도 배고플 때 질병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쥐는 잘 숨어요. 색깔도 쥐는 흰쥐는 그 어학용 실험으로 만들었지만은 검은 쥐, 뭐 회색쥐잖아요. 회색쥐. 자기를 잘 숨겨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죄인도 자기 죄를 감추려고 급급하죠. 그리고 그런 쥐를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금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또 그 종기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상식적인 면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암소 그랬어요. 암소. 근데 여러분이 뭐 소를 키워봐서 그런지 안 키워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짐승도 정이 있습니다. 암탉은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지요. 알을 자기가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깨가지고 그깔 때까지 병아리를 계속 품어요. 그 병아리는
자기 암탉 몸에 붙던 닭살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분비물을 또 처음에 뜯어 먹어요. 살을 먹기 전에. 품어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암탉에 털이 많잖아요. 타 죽을 때까지 병아리를 품고 죽어요. 정이 있어요, 정. 새끼들을 향한 정이 있다고. 사람은 그런 정도 없어요. 요즘엔 사람은 짐승 맛도 못해요. 암탉 맛도 못합니다. 미국에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얘가 사는 동네에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 아들이 돈을 못 버니까 며느리가 이제 초등학교 뭐 3학년, 6학년 뭐 아주 어린 때인데 두 아들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한 번도 안 찾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사모님이 울면서 다 키워서 지금 다 컸어요.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주 매정한데 여자가 더 매정해요. 애들은 눈에 안 보여. 뭐 미친 남자에 빠지면. 짐승은 안 그래요. 그 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정이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셔서 못 견디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쉬운 길로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지옥문은 닫혔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네로 황제도 알렉산더 대왕도 공자도 맹자도 지옥은 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옥이 염탐하러 왔다가도 손들고 도망쳐버려요. 날 살려라고 36개나 하고. 또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이라고 그래요. 마귀와 사자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젖이 탱탱 불어가지고 송아지가 한참 젖을 빨고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송아지는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를 암소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한 마리 가지고 안 돼. 두 마리를 찾아라. 왜? 항상 둘은 정인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여섯 쌍 둘씩 둘씩 보냈겠어요? 여섯은 세상이고 둘씩은 정인 아니야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란 증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 두 증인. 그래서 찾아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무거운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예물들을 다 실었어요. 그리고 보통 수레를 운반할 때는 사람이 뭐 손은 말 안 들으니까 콧들이 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콧들이도 안 하고 멍에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그런 암소. 그래가지고 큰 길에 가서 두 마리를 그대로 두 수레, 두 마리가 한 수레에 무거운 법궤를 메고 어디로 가는지. 끌려올 때부터 이 암소들은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절대자에 의해서, 뭐 누가 했겠어요? 천군이 했겠, 천사. 뭐 누구죠? 어, 여호수아도 천사를 만났던 칼을 이만큼 든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수기에 보면은 또 그런 예? 당나귀를 쳤다가 발을 막 차니까 왜 날 때리냐고 말을 해가지고 앞을 보니까 천사가 칼 들고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헛되레도 없이 멍에도 매보지 않았던 젖이 한참 솟는 암송아지. 무슨 힘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그 대로를 양 옆에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인가 끌려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더니 급기야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가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원사 전도자 아니고 설교자 아니라고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손과 발과 옆구리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넣어보라, 만져보라. 내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피는 하늘에 갔으니까 피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늘 지성소에 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첫째, 여러분 심령에 창이 뚫렸죠. 우리 심령은 만악의 근원이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인 것을.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이라든지 마태복음 15장,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있잖아요. 뭔가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 거기에 창이 뚫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실 때 창을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찔리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값은 지불된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이제 만물보다 거룩한 것은 믿는 자의 심령이니 여러분 심장은 거룩해. 그 다음에 손은 뭐고 발은 뭡니까? 발은 항상 위치를 의미합니다. 제 아들이 발을 내밀어서 씻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너희들 위치는 세상이 아니다. 땅에 발이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복음만 선포하라 해서 그 제 아들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었습니까? 세상 왕국을 기다렸잖아요. 로마인들 쫓아내고 저 율법자 위선자들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장악해서 우리가 좌우정 우의정 해가지고 이제 해먹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 더러운 그 더러운 세상 때가 그들의 발에 묻혀 있어 위치에. 그걸 예수님이 씻어주 조록조록 다 씻어주. 그리고 그 제자들 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도 그때 씻음 받은 거예요. 제가 수양회 때 시범 보이려고 이동 목사님, 전주 침례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대전 침례교회 한상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 두 발을 제가 씻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두 분 다 발이 제 발보다 훨씬 커요. 내 삶에서 그렇게 발을 씻은 삶을 하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신 건 뭘 말합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 애착을 로마서 나오잖아요. 정과이고 나무에다 달아 못 박아버렸다고. 저도 제가 스스로 제 머리 좋다고 그래요. 예? 서울신대 야간 장학생으로 수석 합격을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생강으로만 설교하잖아요. 원고 없이 하잖아요. 자동차 트렁크로 머리를 잘라버렸는데도 생각은 더 잘나요. 희한하죠? 그 정과욕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발가락, 발꿈치 상처를 통해서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발과 여러분 발은 하나가 돼버렸어요. 땅에 있는 위치 못 박아버렸다. 그걸 확인하는 삶이 뭐냐? 만져보고 넣어보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도 제가 때로는 후회를 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던고. 또 되려면 대충대충 해서 전별금 10억씩 받고 자동차 벤츠나 타고 다니는 걸 때로는 그런 후회가 생겨요. 강남에 가서 빌딩이나 부동산 투자해서 예, 한밤에 부동산 주식에 사 회장 소달서 이렇게 하고 살 건데 강남에 가서 돈 벌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지금 한물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서울 빼놓고 뭐 이 대통령이 경제 부흥하는데 해봐야 결국 돈 풀어서 인플레만 생기는 거지. 다른 게 있어요? 집값 오른다고 투자하지 마세요. 경제 뒷받침 안 되지. 투자자 없지. 미군 빼가지. 중국 놈들 계속 지금 대한민국 자본사들이지. 나중에 곡소리 나니까 힘 안 주고 편하게 사는 게 좋아요. 힘 안 주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아들 앞에 내 발에 넣어보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는 항상 하늘에 속해 있잖아. 그걸 발가락에 손을 넣어보는 피부로 만지는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지금까지 한편으로 마음은 세상에 빠지고 한편으로는 내가 삶의 목표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 하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그래서 또 돌아서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손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손으로 죄를 많이 짓잖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핥히고. 그러나 이제는 손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일만 하라는 도와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특히 예수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해주고 제가 여기 어, 불쌍한 목사들이 있어요. 왜 불쌍한 목사들이냐면은 자질이 전혀 없는데도 영주권이 쉽게 나오니까 너도 나도 목사예요. 뭐 남자들뿐 아니라 부엌에서 식당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예, 그릇 씻다가 김치 만들다가 어느 날 목사가 들어요. 영주권 받으려 쉬우니까. 그리고 배운 건 없지 아는 건 없지 명분이 있지 또 체면 세우다 보니까 정신환자 돼가지고 기도원에 수두룩 가 있는 사람들이 여자 목사들. 그중에 남자 목사가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사모가 암으로 못 먹어가지고 기도원에 살면서 못 먹어가지고 피쩍 마른 가운데 유방암, 폐암, 간암 걸려서 제가 도와주다가 저도 이제 지쳐서 못하고 2년 전에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그 목사가 이제 70 하나인데 돈도 없어요. 집도 없고. 근데 한국 가서 살까? 이 시골 가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 제가 늘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고. 오늘도 또 한 분 목사가 왔어요.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어머니 뒷받침하다가 노총각이 돼버려가지고 몇 살 노총각이냐? 67살 노총각이 돼버렸어.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제 버려야 되니까 중증 중풍 환자 간병인 취직을 했어요. 간병인 취직을 해가지고 한 달에 1,500불씩 정부에서 받고 생활하고 집은 700불 하다가 이제 간병인 취직해가지고 기도원에서 하는데
반값도 공짜, 밥값도 공짜. 근데 정부에서 이제 나오니까 환자가 중증 환자다 보니까 돈이 1,500불에서 2,700불로 올랐어. 그러니까 환자가 뭐라고 그러니? 나 때문에 2,700불 받으니까 반반 나눠 먹자고 그러더래요. 당시 1,500불 맞고 난 나머지 날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걸 이제 상담하고 하소연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아픔을 다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또 줬고요. 아이고, 뭐한 번은 또 뭐 중풍 환자가 설사가 줄줄이 난다고 그래요. 빨리 녹두죽을 끓여 먹으래. 깨끗이 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접근한 이유가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거저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의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송아지가 가는데 눈물을 뚝뚝뚝 두 마리가 흘리면서 앞으로, 앞으로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 마음이 뭔가 끌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 송아지들이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증인이잖아. 계시록도 두 증인 나오잖아요.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는 전부 증인이에요. 노아 시대 마지막 시대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얼마나 새끼들이 보고 싶었으면 매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우리 놔두고 매정하게 어디 갔어 라고 울 송아지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이 블레 사람들이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저 송아지들이 전나는 저 송아지들이 젖이 땡땡 불어가지고 그걸 빨아먹는 송아지 새끼들을 울고 소리 지를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은 법궤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러분, 큰 사건에 증인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 증인되십시오. 말 한마디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 생각나서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중동역에서, 어, 거기 손님을 보내고 나서 이 주차한 곳으로 걸어가는데 맥도날드 바로 앞에 뭔가 내 눈에 반짝이는 게 보여요. 이 눈 아플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는 잘 보였겠죠. 근데 아픈데 잘 안 보이는데도 반짝이게 보여서 보니까 금목걸이가 한쪽으로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커피값 주시나 하고 이제 어디 사무실 와서 목회실에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어, 별표가 돼 있는 그 금 판때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속이 상할까 하다가 이거 내가 만들까 하고 이제 속에서 욕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하고 자꾸 싸움질하고 전투질을 해요. 그러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일이 바빴잖아요. 이것저것 처리하는 일이 엄청 바빴고 병원도 가야 되고 어도 가야 되고 그러다가 잊어먹었다가 이제 어제 제가 오면서 여동생에게 이거 전화해서 돌려주라 했더니 바로 전화했. 그 목걸이가 이게 돌잔치 목걸이인데 그 아이가 아팠어요. 그 엄마가 반가워서 울면서 전화가 부평에서 바로 여동생 집까지 찾아와서 그것도 고맙다고 봉투에 돈을 들고 주려고 그러는 걸 굳이 사양해가지고 거기서도 울면서 막 받더래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있잖아.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행함.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손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죽으러 사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 살아왔지만은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인생이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손목도 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생체를 보여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이구나. 나를 위해서 손발에 못이 박힌 분의 손이구나라고 구원받을 날
그렇게 할 날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땅에서 영광 받느냐? 땅에서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또 목사 한 분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분은 참 건전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많이 듣고 오는데 이제 그 그분 스스로 구할 수 없어서 이버맥켄 두 박스하고 DMS-5를 내가 원가로 심부름해줘. 그걸 받으러 오셨는데 비가 억수로 그때 왔었잖아요. 자꾸 좋은 식당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러면 갈비 이런 데 가면은 고기 먹지만 무조건 뭐 최야 2, 3만 원 나온다. 1인당. 우리 강필구 행정이 저에게 갈비를 갈비 아니라 저기 뭐죠 그 장어 장어탕을 1인당 뭐 2만 3만 원 3만 5천인 것 같아요. 그걸 또 먹다가 또 손님이 와가지고 기다리니까 또 싸가지고 다 형제님 먹을 것도 제가 다 뺏어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얌얌 잘 먹었는데 그래 제가 이 사람 돈을 이 어렵게 오후 4시에 출근해서 11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뭐 하냐 목사 입장에서 공공근로를 한다 공공근로 내가 빠지게 근로해 딸 둘이고 아들도 없어요. 내가 이 양반 돈 호주머니 충낼 수 없대 가지고 제일 싼 거 찾은 게 된장찌개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옛날에는 5,000원 했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예수님 발에 상처를 만지는 것이고 예수님 손목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 결국은 이 두 마리 암소는 여호수아 밭에까지 가서 사명을 다하고 한 번도 좌우로 살피거나 도망칠 생각 안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다친 다음부터는 막내 동생의 고물차를 또 타고 다니는데 도무지 지방까지 갈 자신이 없더라. 전에는 머리 다쳤는데 이제 이 고물차 끌고 가다가 몸뚱이 다칠까 봐서 대전도 가야 되고 한 목사님 오시라고 막 그렇게 그래 이제 안 가니까 그냥 식사 드시고 치료비를 쓰자고 보내고 이동 목사님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좀 만나서 위로라도 하고 싶던데 못 가고 저는 늘 욕심 없겠어요. 강남에 빌딩 가지고 한밤에 부동산 주식회사 회장 누구누구 그래서 듣고 싶고 하지만은 자동차에 3천 개 부품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3천 개의 나사못 하나 역할만 하더라도 제 삶은 보람 있게 살아왔다. 장정적이 없으면 반찬이 맛이 없잖아요. 반딧불 없으면 한밤에 나이 든 사람들이 동네 골목길을 못 가잖아. 그래서 주신 만큼 워낙 제가 받은 은사가 종족의 은사니까 가야 되겠다. 이 송아지 두 마리를 통해서 제가 오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 안 남은 세상 요란하게 하면 안 돼. 예수님 요란하게 섬기는 거 싫어합니다. 보인 듯만 듯 하면서도 여러분이 물질로 몸으로 섬기신 거 왜 주님이 아이 과부 두렙돈 헌금한 것도 다 보시고 계셨고 다 계산하시고 가장 많이 바쳤다. 저들은 많은 중에 헌금했지만은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나. 돈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생활 중에 물질을 하나님께 섬긴 거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여러분은 잊어먹었지만 주님은 찾아내서 내가 보고 있었느니라. 내가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대장으로서 제가 골목대장입니다. 골목대장. 여러분은 골목대원으로서 함께 천국 사역을 하면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좀 피곤하니까 여기서 마치고 음, 미국 상황, 또 세계 상황을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제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